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신앙과 언어 생활에 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 잘하지 못한 언어 혹은 병든 언어에 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하루에 2만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타자와 끊임없이 소통한다는 것이고, 또 소통을 위해서 말하기, 언어 활동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격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거울이면서 또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계기판입니다. 교회를 위한 서신서라고 알려진 에베소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지향점과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옛 사람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의 태도를,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새로운 삶의 방식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른 언어의 사용, 덕스러운 언어 생활입니다. 어떤 해로운 말도 여러분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도록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온갖 앙심과 분노와 노여움과 소리지름과 모독은 여러분의 입에서 제거하도록 하세요. 우리는 더 이상 철부지 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구원 체험, 성령 받은 은혜 체험이 일상의 삶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사람을 향한 태도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 중심의 삶과 성령 안에서 경험한 영적 성장은 언어 사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따라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철부지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지 않으니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은혜가 되도록 말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신앙의 성장과 더불어 언어의 성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언어가 자라지 못한 언어, 병든 언어인가? 첫 번째로 비판과 정죄의 언어, 혐오와 갈등을 일으키는 언어입니다. 흥미로운 아티클을 하나 읽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뀌었습니다. 뜻밖의 성경 구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타인에게 비판받지 않고 또 비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시대의 정신과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가 바로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가 여기에도 드러납니다. 영적 성장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흔한 증상은 정죄하는 언어의 사용입니다.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무지, 부주의함에 대해서 꾸짖으셨습니다. 남의 눈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시시콜콜 말하기 전에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대들보처럼 큰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을 빼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의인으로 소개되는 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욥은 10명의 자식이 죽고 사업은 망하고 건강은 잃고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사는 재미가 사라졌지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싶은 그런 처지에 살게 되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욥을 위해서 울어주고 안타까워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의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욥을 타이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욥을 몰아세웁니다. 심지어 친구들은 욥을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욥더러 너는 왜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가졌느냐고 정죄했습니다. 네가 은밀한 죄가 많기 때문에 네 자식들이 사고로 죽었고 집안이 폭삭망했다라는 이런 어조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언어 폭력을 무참하게 행사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말을 칼처럼 사용해 욥의 마음을 난도질했습니다. 날카로운 칼만 칼이 아닙니다. 언어의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사용한 것은 자비 없는 신앙의 언어였습니다. 모진 마음으로 성경 구절을 칼처럼 휘둘렀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된 신앙의 언어가 때로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몽둥이나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25년쯤 전 일입니다. 서울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교회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살인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예수 믿고 저는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돈을 주십시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교회를 찾아갔지만 거절당했고 많은 기독교인의 집을 교패를 보고서 찾아갔는데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새 출발을 응원하지 않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그분은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비난의 말은 성경 구절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쓸데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다 죽었더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을 비난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랑은 이런 겁니다. 사랑의 언어를 또 사랑과 관련한 성경 구절을 가져다고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신앙의 언어가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자기 마음 하나 고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못하니 정말 많은 성경 구절을 외웠지만은 그 말씀이 힘이 없습니다. 형제 자매를 비판하는 언어에 익숙하고 목회자와 교회를 비방하는 데 유창한 사람이 바울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서 바울은 당부합니다. 우리가 한 모든 일들, 이것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와 내가 서로 다른 것을 논쟁거리로 삼지 말고 여러분은 약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포용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수용해 주세요. 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잘하지 못한 언어는 자기 자랑과 아첨하는 언어입니다. 결정권을 가진 사람, 개인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유혹 중에 하나는 교만한 자기 과시와 허영에 사로잡히는 우쭐함입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 시대에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처럼 사람들의 숭배를 받는 것을 보고서 자기도 흉내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는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하고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듣습니다. 아, 저 왕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아첨하는 아부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헤롯 아그리빠 왕은 그만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잘한다 잘한다 아첨한 말들 아부하는 이야기들에 듣고서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잠언 29장에서 경고합니다. 아첨하는 사람은 그의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이다. 아첨하는 말과 아부하는 말들은 그 상대방의 걸음 앞에 그물을 올무를 놓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은 자신이 신과 방불할 만한 자리에 오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니 그의 양심이 마비되게 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신처럼 떠받들여졌지만 결국 그의 마지막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벌레에 먹혀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랑은 교만의 사촌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랑은 미덕을 포장하여 나타나기도 하고 자랑은 겸손을 가장해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지고 다듬어진 변화된 삶의 태도는, 그리고 신앙적인 선택은 행동만이 아닙니다. 언어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변화됩니다. 그의 삶의 태도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바울은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어느 집안의 누구라고 하는 배경과 이력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의 언어가 바뀌면서 그의 언어는 세상 이력과 자랑은 다 빠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 바울의 입안에는 가득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잊었습니다. 성도들과의 교제 안에, 성도들과의 대화 가운데, 성도들과의 만남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담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숙한 신앙인, 성장하고 진보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우리의 모임과 대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담아냅니다. 바울은 자기의 말이 사람의 교훈이나 세상 지혜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합니다. 믿음의 성장, 영적 진보를 이루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입 안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 잘하지 못한 언어에는 비아냥거림이나 상대에 대한 무례한 깎아내리는 언어가 있습니다. 비꼬는 말, 은근히 상대를 깎아내리는 언어를 즐겨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한두 명쯤은 만나보셨을 겁니다. 저 사람은 농담 같지만 굉장히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언어 습관은 선한 의지를 꺾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뜻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을 위축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22년쯤 전에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새내기 선교사입니다. 얼마나 꿈이 많았겠습니까? 보통 선교사님들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내가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선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선교사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 대부분이 새로운 선교사님들에게 아유, 선교사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인도에서 무슨 일을 할 계획입니까? 이걸 묻거든요. 그리고 축복해 주면서 기도해 주는 순서를 갖게 됩니다. 저에게도 묻더라고요. 그래요, 주선교사님은 인도에서 앞으로 무슨 선교를 하실 계획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이런 일을 해보고 싶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선배 선교사님들에게 두 가지의 피드백이 그 자리에서 돌아왔습니다. 한 선교사님요,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목사님 꿈 깨세요. 인도 선교 주목사님 혼자 다 할 거요? 야, 주목사님처럼 생각하면 인도 선교 진작에 끝났겠네. 정확히 이 표현을 썼습니다. 꿈 깨래요. 저보다 선교 경험이 많은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보기에는 제 생각이 유치해 보이고 또 제 세운 계획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계획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니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죄책감이 들고 위축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선교사님들의 모임에서 제 계획을,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뢰하지 못하는 공동체, 지지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분들과는 꿈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저를 언제 봤다고? 우리 주목사님은 꿈이 많아서 좋아요. 저도 기도로 응원할게요. 우리 시니어 선교사들은 선교 현장을 너무 잘 알아서 할 수 있는 일만 찾고 불가능한 일은 안 하려고 하는데 주목사님은 꿈이 있으니 제 마음이 다 설레네요. 오늘부터 주목사님은 꿈동자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은 저에게 문자를 보낼 때 꿈동자 주목사님 이렇게 저에게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나는 저런 어른이 되어야지, 그리고 저런 헌신된 사역자가 되어야지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비아냥거리고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잠언 11장에서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하니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아냥거리기를 잘하는 입술과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를 성찰하지 못하는 마음의 가벼움은 결정적일 때 위험한 말을 여과 없이 그대로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갈 때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외쳤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성경이 경고한 더러운 언어, 사망을 부르는 언어 중에 하나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담긴 비아냥거림, 조롱의 언어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언어는 덕을 세우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어야 된다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또 잘하지 못하는 언어는 경솔한 약속과 욕설입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잠언 10장에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2만 개의 단어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사려 깊지 않은 약속, 즉흥적인 약속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미련한 사람은 자기 의견만을 내세운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자신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혜가 올 때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을 것 같고, 은혜가 올 때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낮아지는 선택, 헌신하는 일들, 섬김의 일들, 봉사의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즉흥적이고 경솔한 언어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에서 자칫하면 벗어나게 만듭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경솔한 약속에 대한 후회나 변명거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 마음이 떳떳하지 못하게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헛된 말을 하고 다니며 거짓 맹세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욕설. 예전에 부흥 강사들은 설교 시간에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흥회 때 귀신을 쫓는 축사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앞에 두어서, 여러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온갖 쌍욕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욕을 하면서 권위를 가시하고, 그리고 회중을 압도하거나 우월적 위치를 내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는 있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더러운 말은 버리세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러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사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부패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종교인들이 정치 집회에서 쌍욕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그들의 쌍욕이 여과 없이 뉴스에 방송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좋아하는 대중들이 있습니다. 시원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솔직해서 좋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좋게 보아도 그 언어는 성직자의 언어, 종교인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뱃속이 거북하고 탈이 났을 때 트름을 해보신 적이 있지요? 꺽하고 트름을 하게 되면 여러분 뱃속에 탈이 났을 때 여러분 어떤 냄새가 올라옵니까? 역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사람은 이 속에 쌓은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쌓아놓은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이 우리라고 합니다. 이 안에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믿고 확신한다고 하면 부패하고 더러운 언어를 우리 입으로 함부로 입 밖에 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천박한 말과 지저분한 말들, 속된 말들을 함부로 토해내지를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은 버리세요. 왜냐하면 이런 나쁜 말들은 악한 마음과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베드로는 경고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언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더러운 말과 공허한 약속, 천박한 욕설을 사용하는 것과 또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 귀와 우리의 입술을 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하지 못한 언어 중에 하나는 모함하는 언어를 즐겨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함 혹은 중상모략의 언어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악의적인 거짓말, 부정적인 평가를 퍼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의 혀는 화살과 같아서 멀리 있는 사람을 죽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혀는 화살과 같아서 멀리 있는 사람을 쏴 죽이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전해지는 이야기인데요. 누군가를 중상모략하게 되면은 이것은 세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를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 본인은 신이 나서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양심이 죽고 삶이 망가져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누구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나쁜 의도가 담긴 말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른대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그 험담하는 이야기의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증언하는 것을 미워한다고 성경은 2중 3중으로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삶을 폄훼하고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나쁜 정보를 흘리는 것,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시키는 언어는 성령의 언어가 아니라 마귀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선악과 따먹는 것을 주저하는 인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따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따먹게 되면은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서 못 따먹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귀의 말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왜곡시키는 말을 담아서 마귀는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인간에게는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은 것처럼 상황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조작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마귀를 의미하는 단어는 devil입니다. 모함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마귀를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37번 사용되었습니다. 디아, 누구누구 사이에, 볼로스, 던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그리고 마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개인이나 공동체 사이에 있는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이 싸우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공동체와 공동체가 서로 다투게 만듭니다. 진영을 나누어 싸우게 원인을 제공하고 갈등하게 만들어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이 마귀가 잘하는 일입니다. 적대적인 감정을 부추기는 말, 미움을 키우는 언어가 가진 힘은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호의, 관대함, 따뜻함을 일으키는 말보다는 증오와 분노, 선동적이고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관대하고 따뜻한 말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설득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 힘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증오와 분노, 미움과 선동을 자극하는 언어는 즉각적이고 파괴하는 에너지가 바로 결과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성찰하는 기능이 떨어지거나 사고하는 능력이 발달하지 못한 개인과 공동체는 선동하는 말에 쉽게 설득당합니다. 폭력과 증오의 말에 쉽게 동요됩니다. 이들은 성숙한 대화를 나누거나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거나 조화와 더불어 사는 가치를 세워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 성경은 모함과 비방, 공동체를 갈라서게 만드는 언어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렇게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험담과 모함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합니다. 분열을 만드는 말을 지어내고 갈등을 조장하는 언어를 전달해 자기 목적을 이루거나 자기 이해를 충족시키니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의 마음밭에는 가시밭, 엉겅퀴가 자라게 됩니다. 그들의 입에는 독을 머금고 있어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관계하는 사람은 마음이 상하거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로 아직도 가야 할 길, 끝나지 않는 여행이라고 한 책을 쓴 스카펫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스카펫 박사가 성숙의 지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말에 대한 책임성은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은 균형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언어적인 절제가 있는가? 하고 싶다고 말을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언어, 필터링이 된 여과된 언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담기고 세워주고 은혜와 덕을 끼치는 언어를 골라서 사용하고 있는가? 책임 전가와 핑계의 언어에 익숙하지는 않는가? 혐오와 극단적인 분노를 부추기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가? 배려가 없는 무리한 언어 생활에 길들여져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는 진리 안에서 자라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